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유도 모르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바로 나의 감사 나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에 따라 보는 게 다르고, 나이에 따라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지금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겨? 그럼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돼. 여러분, 우리요, 이 코로나로 인해 성숙합시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이름이 뭐냐면 우리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날이 아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삶을 살아가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1세가 그들을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의 아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도 오히려 그들이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영국 국교회만 믿도록 강요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이제 1620년 우리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우리 아주 유명하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들이 미국 아메리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순탄치 않았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여 년 전이니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었습니까? 배도 작고 풍랑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식량도 없어서 정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가던 그들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였습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 1620년 11월 20일 날 그들은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도착하자마자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매서운 추위 속에 그들은 이제 고통의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인디안의 습격과 갖가지 질병, 지금 같은 질병이 그들에게 있었고,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때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이곳에 도착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영국에 그들이 왔던 그곳을 기념하며 이제 황무지 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양식을 재배하고 어떻게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지.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들과 함께 이제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이제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3일씩 이제 3일마다 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인디안들이 짐승을 잡아다 주면 그것을 먹으며 버텨오다 봄, 여름, 그리고 열심히 개척해서 1년이 지난 1621년 그들은 옥수수, 보리, 밀 등을 풍족하게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해 오늘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아니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신 거라기보다 코로나19로 앗아간 게 더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많이 힘들죠. 수입도 줄었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도 못하고요. 또 예전부터 꿈꿨던 일들도 하지 못한 것,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좀 주신 게 풍성하면 우리도 좀 풍성하게 감사할 텐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앞에 그냥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이거요? 더 초라한 마음에 더 쓸쓸해지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요롭게 주셨다고 기뻐할 텐데 참 주신 것 없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추수감사주일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건데 정말 주신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비로소 익어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숨소리도 들리고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법적인 이제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열매는 익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보세요. 처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잎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고 익어야 비로소 그 곡식과 열매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특이하게 이 감사할 열매가 어느 때 보이냐면 내가 익어야 비로소 감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아이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이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밥을 해줘, 옷도 빨아줘, 청소도 해줘, 자고 일어나면 뭐가 다 돼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나는 닌텐도 안 사주냐고, 왜 나는 플스 안 사주냐고,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숙합시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성숙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그럼 감사할 거리를 줘야 내가 감사하지. 나에게 좀 많이 손에 져 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 그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좀 불러주세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고백. 결과가 없어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 못 맞아도,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좀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하박국서는 아주 재밌는 이 3장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성장기가 보여집니다. 그의 초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BC 610년경, 이제 흔히 바벨론이 갑자기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근데 블레셋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니느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하박국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뭐라 그럽니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박국은 괴로운 거예요. 아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아니, 이렇게 아기는 잘 되고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것이 하박국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냐?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아니, 왜 바벨론은 저렇게 형통하고 왜 그들을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냐? 이것에 대한 불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나님, 지금 왜 보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은 불만이 가득 찬 게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가 울리니까 졸리시죠? 예. 다들 지금 막, 예? 마이크를 요걸 들고 할까요? 마이크를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요? 예. 자, 우리 고난을 이겨냅시다. 예, 이게 또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빼고,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박국은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이런 하박국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그의 성장기.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그가 깨닫게 되고 보여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풍성한 소출이 없느냐?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안 익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안 익었을까요? 우리 내가 성숙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해집시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해지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잘 안 하는 3대지 설교지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느 때? 성숙해야.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다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나름대로 열심히 밭에 물 주고 수고했는데도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류, 이게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것도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런 결실과 결과가 없는,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 여러분,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결실이 보입니까? 별로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유아기적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말하죠. 우리 집에 다른 집처럼 큰 차가 없어. 내 친구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없어. 저 게임기가 없어. 우리 아이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떤 것이 있고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이들의 감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다 그래서 핸드폰 사줘 보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3일? 그쵸? 그것도 안 가요? 받는 그 즉시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그 감사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야. 오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해 보세요. 그래요, 내 삶에 없는 거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자유도 뺏겼고 내 경제적인 부분도 없어졌고 많은 것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숙해지면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 삶에 결실이 있습니까?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것이 있다고. 자,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과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게 이제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린 농부들은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나이가 든 농부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거 다 뭐 하면 돼요? 거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열리고 잘 열린대요. 사과는 이렇지만 뭐는 얻었습니까? 거름은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잃은 것이 아닌 얻은 것을 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만 보이십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
얻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여러분 얻은 거 있잖아요. 뭐 얻었습니까? 가정예배 하나 얻었잖아. 그것만 해도 큰 거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뭐 얻었습니까? 자녀와 언제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길게 해봤고, 그들의 삶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심을 들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예배를 잃었습니다. 우리 모임을 잃었어요. 근데 뭘 얻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이 코로나로 지금 마스크 쓰고 잘생긴 목사님 얼굴은 잃었지만 우린 뭘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없는 걸 갖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류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라고 했던 그가 문득 보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큰 선물을 보게 되어 그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숙한 우리가 되어 우리가 얻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 자유를 잃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을 얻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반드시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고난당해서 나 없어, 얻은 게 없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잃은 것만 보이는 나에게 얻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하박국서를 따라갑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 그가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옛날에는 주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보여서 감사하게 되는 성숙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박국이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가 기뻐하는 이제 그가 더 성숙을 하게 돼요. 어떻게 성숙을 하게 되냐? 오늘 본문에 말미암아라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뺀이에요. 이 단어가 뭐냐?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 때문에 그가 문득 하나님의 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뭘로 기뻐합니까? 주는 걸로 인해서 기뻐해요. 아, 내가 맞아, 이거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주는 사람의 안에 마음이 보여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처음에 하박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으시죠? 왜 방치하시죠? 하나님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째려봤어요. 나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박국이 성숙하다 보니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영원히 죽을까봐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마음과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과 뜻이 보이며 비로소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 미워하셨던 분 많이 미워했죠? 왜 미워했습니까? 다른 애들한테 해주는 거 나한테 안 해주니까, 좋은 거 안 주니까, 비싼 거 안 사주니까 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돼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가 손으로 줬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은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마트에 갔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아이 한번 그 이마트 기저귀 사주는데 옆에 어떤 아빠는 하기스 기저귀 사주더라고요. 참 아빠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그러겠죠. 왜 나는 이마트 기저귀, 물론 기억을 못하겠지만 왜 나는 이마트 기저귀 사주냐고. 우리 아빠 못됐다고. 근데 좀 성숙해지면 그 안을 보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 주시지 않냐고, 왜 부어주시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하나님 안, 그 마음이 보입니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성숙해지면 어느 날 그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안을 하나 보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요 드림키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였대요. 왜 모였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바자회를 열어서 그걸로 기금을 모으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코로나 시대의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결정을 내린 게, 떡을 해서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주자. 여러분, 어떤 분은 떡만 볼 거예요. 그 떡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보기에 그게 뭐래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또 자기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걸 주자.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조금 성숙하면 보여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폭주하고 있는 나를 코로나로 인해 멈추어 세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나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 내 손에 하나 져주지 않았다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되면 그 손에 든 것이 아닌 비로소 그 마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성숙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성장합시다.
그러면 그 손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이 보여지고 비로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수능을 3번을 봤어요. 이상하게 제 나름대로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막 떨어지는 거야. 제가 목사님 아들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데, 아니 내가 교회 청소 다 하지, 내가 그냥 우리 교회 뭐 석유 사는 거 내가 다 사지, 그 연탄 날르는 거 내가 다 날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수능을 3번 봤는데 3번 다 퍼센트가 똑같아. 몇 점 몇 퍼센트까지. 진짜 제가 하나님 막 욕하고 원망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신 것 같아요. 얘가 보통 놈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하나님 뜻 안 따르니까 아예 그 뜻을 꺾어놔야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었기에, 그때 하나님 마음이 없었을까? 야, 이 바보야, 그냥 너가 내 말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들. 근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만 보인 거예요.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만 원망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그 손 너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금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럴 때 속으로는 울음을 참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 괴로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욕만 하고, 하나님 마음도 맨날 그냥 짜증만 내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얘기만 하니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 아니야, 나 없을지라도 없게 하신 그 하나님 안을 보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안을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안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이 그렇게 사랑 표현 못하는데 나름대로 가정 지켜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마음 보며 고맙다고 얘기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 가정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마음, 비록 나의 손에 져주는 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 마음 보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합시다. 성숙해지면 어느새 그 손에 있는 것보다 그 마음을 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박국이 조금 더 성숙해요. 그게 뭐냐? 오늘 참 이게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막 원망했던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결국 나에게 계신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존재.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오늘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힘이다, 헬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존재가 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가 존재하여 내가 존재하고 그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존재가 보이십니까? 이게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느 날 그 사람 손이 보였다가,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 마음이 보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김태훈 목사님한테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제가 그 칭찬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통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좋은 말씀 줘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전어리가 저한테 글을 써줬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존재,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에게 뭘 줘서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마음 가져줘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교회가 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내가 원망해도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그가 나의 힘, 그의 존재, 그의 존재가 나를 사슴같이 뛰어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뭐 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감사하세요? 자녀가 나를 사랑해서 감사하세요? 자녀로 있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시죠?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어서 수백 명이 죽을 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냈던 문자래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불났어. 나 먼저 하늘 날아간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 존재의 자태에 대한 감사.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감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요, 이 손에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많은 존재와 함께하게 하셨는데, 근데 참 인간이 갖고 온 거 없으면서도 많은 가진 걸로 기뻐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그 마음을 얻어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많은 존재들과 관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비록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계속 있어주니까 감사해요. 그렇죠?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 전해주는 분이, 이분이 내 목사님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많은 거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있어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 같은 버러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못난이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그것 자체만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아마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자녀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아직 내 손에 좋은 성적표 쥐어줘야, 지금이야 내 손에 재산 좀 쥐어줘야, 아니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거나, 그런데 어느 날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내 아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내 남편 이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박국이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감사로 오늘 본문을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얘기합시다.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느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 주셔서 내가 목사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참 희한하게 인간은 존재를 빼앗긴 후에는 아쉬워하거든.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거든. 이것이 없어진 뒤에야 소중함을 알아요.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 알았지? 사랑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할 말은 저 말이 아닐까. 이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당신의 존재가 나의 힘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를 사슴같이 뛰어다니게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손에 뭐 져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시다. 와, 우리 이렇게 가족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방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곳이 있어요. 내가 한탄해도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좀 더 성숙합시다. 우리 좀 더 성숙하여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이의 감사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직도 있는 거로 인해 감사한다면 10대? 네, 어느 순간 없는 거, 아니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초반, 그리고 어느덧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30대 이후,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50대 이후. 자,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